네, 오늘 이번 주 성취될 말씀은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은 강단에 선포가 되었지만은 나에게 성취될 말씀은 모두 다 80억 인구가 한 명 한 명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은 강단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다 다르시잖아요. 그죠? 또 위기와 문제가 다 틀립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80억 인구 비교할 수 없는 그 한 명 한 명의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2026년을 준비하며 2025년 한 달 동안의 이 주신 준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슴에 영적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박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영광이 걸리는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 우리는 이제 말이 되면요, 사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리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적인 말씀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에게 주신 한 구절이지만 사실상 전체 다 읽으셔야 될 말씀이고, 이제는 요셉의 스토리로 일대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담는 내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오늘 37장입니다 7장에 전체 주제는 딱 두 가지예요. 이 한 장에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37장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37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요, 언약은 변치 않는다는 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된 말씀이 오늘 요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서 형들의 그 악한 그 마음과 악한 행동을요, 하나님은요 다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도요, 언약의 흐름은요 끊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형제들이 그 갈등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요셉의 시대를 지금 여는 것이 바로 37장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멈추지 않았지만 이 장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비전의 꿈을 주시는 장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가정의 갈등과 인생의 상처에 어떻게 보면 요셉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현장 속에 말씀의 흐름은요 멈추지 않고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은 문제의 시기와 미움과 갈등과 여러 가지 배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질투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영적인 체험의 그 선배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오늘 마음에 두었는데 불구하고 뒷구절 35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사라진 것을 알고 가족들이 위로해도 그 위로를, 사람의 위로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언약의 성취 속에서 요셉은 아직 어린 청소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어린 현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성취의 그 주역이 미성숙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형들은요, 주변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 속에서 여러 가지 방해하는데도 그 언약 성취는 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가슴에 담았던 야곱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지만 언약은 변치 않는 절대적인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이미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람 조상,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 후손을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 말씀을 담으면 얼마나 담겠습니까? 때로는 문제 앞에 우리가 번복될 때도 있고요, 문제 앞에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미리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문제 앞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주신 이룰 그 비전을요 미리 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보다 미리 하나님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미리 하나님은 앞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 실컷 주의 받고 나서 문제 일어나면요, 말씀은 강단은 간데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내 두 눈과 내 정신이 거기에 집중된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훈련받고 있어야 됩니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이미 하나님 아시고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건 이전에 하나님은요, 이 사건 이전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고통을 하나님 체험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고통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으로 미리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언약 되새겨 보십시오. 2026년도 준비하지만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정말 그 문제 때문에 거꾸림을 당했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진짜 자빠져서 헤어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나 힘들었었나?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 체험 속에 하나님 자녀를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하나님 자녀는 재앙을 체험하라고 그 코너로 몰아넣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은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소수는요 기도를 체험하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묵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그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무능해서 그 문제 못 막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무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진짜 것, 세계복음할 것, 진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갖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진짜 것을 준비하는 2026년을 바라보며 2025년 12월 마지막 달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 문제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쫓는 악한 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코너로 몰아붙이시는데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 기준 속에서 나의 미성숙 상관없다니까요. 나의 연약한 문제 상관없어요. 나의 상처, 나의 환경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사 하나님 말씀 성취로 이끄시겠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은요 미완성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이 비전이 나의 생명줄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간직해야 됩니까? 바로 이사야 60장입니다.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내 모습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길을 말합니다. 많은 어둠컴컴한 이 현장 속에 빛으로 모든 것을 환하게 세상을 밝히듯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고 나의 인생에, 그 여정에 빛으로 밝히는 인생 캠프 여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무엇을 준비한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인생 캠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망대는 뭐를요? 쓰러지지 않는 바로 나를 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절대 망대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2026년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어둠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빛 대신 뭡니까?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참된 거룩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2026년을 준비하면서 2025년 한 달 동안 이 말씀 속에서 나를 간직하면서 준비되는 문제는 항상 먼저 말씀을 먼저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데, 이 언약을 가지고 나의 본론이에요. 어떤 본론입니까? 바로 2026년을 준비할 2025년 12월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주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시작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바로 나의 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답과 함께 문제는 늘 발생할 수 있구나, 그것으로 먼저 세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작은요, 언약의 시작이 아주 중요한 시작인데,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먼저 뭐부터 내었다? 하나님은요 바로 답부터 주셨습니다. 아시잖아요.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 달, 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절하더이다. 너희 형제들이 네 동생한테 절하겠느냐? 부모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빈곤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 대 생명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생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을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2026년 사건과 사고 앞에서 내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인생의 스케줄 모든 게 도루묵이잖아요. 맞죠?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내가 그 건강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건강은 따라옵니다. 나에게 주신 답부터 먼저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스케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답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답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답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정확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내가 언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한다는 그 꿈으로 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답이 꿈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형편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나는요 백도 배경도 없어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요? 답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의사로서 한계가 있잖아요. 전할 것인가? 제대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정일주 장로님에게 병원에 계시지만 병상일지를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 가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현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학업 현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적지만 내가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전도일지는, 병상일지는 적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이 개인의 삶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주신 이명 계약 속에서 전도와 연결되어 있는 내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누가는 연결하면서
그 누가 의사의 직업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더 썼잖아요. 어떤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언약을 주신 그 뒤에 일어난 것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걸 기록한 거예요. 누가 의사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걸 기록하면서 끝인 거예요. 나의 전도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뭡니까? 정확한 나에게 주신 세계는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꽃을 피울 수 있는 정확한 세계 복음화의 그림, 한 번 사는 인생, 거기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서에서 어떤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있는데 이 중직자분도 같이 거기에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외국인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 이 외국인은요, 해외에 이제 부모님하고 여러 가족들을 두고 돈을 벌러 온 상태였었어요. 자기는 이 한국에 노동자로 왔지만은 그 한 명의 중직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에게 생명을 들어가면서 현재는 대구에 전도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그 사람에게 2, 3, 7, 5천 종족 와 있는 영혼들에게, 내 옆에 있는 이 영혼에게 이 복음이 생명줄이 될지, 아니면 이 영혼에게 하나님 전도자로 하나님 세우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해, 달, 별, 이 말은 정확하게 나의 세계 복음화가 붙잡혀 꿈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는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으로 나타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근데 꿈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그런데 형은들은 뭐라 했습니까? 그 주변들은요, 미쳤대요.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뭡니다? 99.9%가 그 요셉의 꿈을, 세계복음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요, 언약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이 여기에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성도님이 있지만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의 말씀 성취는 각자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나가는데 99.9%는요 요셉을 미쳤다라는 그 사람들은 뭐냐?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밥 먹고 사는데 오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갈급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었어요. 쉽게 말하면 99.9%의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데 바로 요셉 한 명이 뭐냐? 0.1%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0.1%의 사람, 세계 복음화를 이해한 언약을 잡은 0.1%의 사람, 그 소수의 사람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지구가 그 중심으로 생명운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오늘 주신 11절이,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이 뭐냐?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진짜 내가 오늘의 이 현장 그 문제 속에서도 미리 주신 이 언약, 내가 가야 될 그 길 속에서 구원이 맞는지 구원의 길을 그려보시라니까요. 내가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 했던 그 구원의 길이 막상 내가 지금 닥쳐온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길 속에 구원해 내시려고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 그리고 전달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나에게 그 구원의 길이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777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의 키워드 현장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키워드로 하나님 압축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공부해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현장의 여러 가지 용어들 아시잖아요. 앞글자 떼가지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산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산업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계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 현장에 있으면 그들에게 함축되어 있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각자 그 현장에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777은요 그 성경 66권을
그동안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에 캠프 운동을 한 777로 요약 정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아직까지 가슴에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히죠. 30년 40년 인생 속에서 성경 속의 현장에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 본 사람과 나는 그 속에서 따라하는 사람과 아직 내 옷이 아닌 것처럼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요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정시와 24 기도 속에 오늘 이렇게 우리 교육자님과 그리고 우리 예배부 부장님과 잘 만들었어요. 뒤에 보면은 마가다락방 교회 릴레이 기도 제목 5가지 기도 제목과 여기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님들 쭉 기도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여나 빠진 우리 성도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팀으로 또 넣어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릴레이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하시면서 딱 하나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시작요? 내게 주신 전도의 시작은 무엇인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전도는 무엇인지 기도해 보세요. 나의 학업, 나의 산업, 나의 모든 경제, 모든 인간관계, 전도 속에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밥도요? 의식주도요? 네, 모든 건강까지 전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말씀을 붙잡는 시작이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으로 넘어가야지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 달력은 우리 인간이 세웠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하루가 지나서 하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달력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그대로 가다 보면요 2025년도 2026년과 똑같은 상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저 높은 곳으로 아니면 저 멀리 바다 펜션을 해가지고 떠오르는 해를 보고 사람들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빌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미리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 힘으로 2026년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죠. 여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 문제와 갈등과 위기 계속 처해 옵니다. 그 속으로 가서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미리 갖고 하나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미리 보는 그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을 아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디발 집에 비록 노예로 갔지만 같은 노예가 아니에요. 같은 동급으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답을 가진 답을 아는 노예였어요. 여러분은요 이 축복을 받은 자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답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배경은 뭐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답을 가진 노예로 갔었지만 그 문제 속에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남은 자요 또 렘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거 남아있는데 더 이상 속지 않는 인생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내가 어떻게 노예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형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속기 쉽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 가족 중에 저 사람이 어떻게 배신당하는 그 기분 속에서 내 기분과 내 감정이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부분 속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눈뜨고 한번 보세요. 최고의 길을 혹시 내가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 잡혀서 딴 길로 간다 하는데 그 길은 오직의 길이구나. 길은 정말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굽을 정말 복음화 하려면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게 그 길이 바로 노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인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뀌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어떤 과정입니까? 바로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의 배경이에요. 기다림과 누림이에요. 감옥서로 누명을 썼지만은 괜찮다는 거예요. 과정이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명 쓰고 감옥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예전에 이걸 잘못해서, 아니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자꾸 나도 모르게 나의 옛체질, 율법주의 상태로, 신비주의 상태로, 박애주의 상태로 자꾸 나도 모르게 옛 습성대로 들어간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도 힘입니다. 힘 속에서 하나님 누림인데 이럴 때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입이 담 나왔기 때문에 깊이 누리는 하나님의 주신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서요? 감옥서에서. 어디서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23절입니다. 23절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장관 한 명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그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당신 나한테 은혜 입었으면 빚진 자기 때문에 왕궁에 돌아가거든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나 이렇게 억울하다고. 그런데 장관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때 기억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예전에 드렸지만 바울이 그러한 여러 가지 건강 부분에 대해서 치유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병이 너에게 족하도다.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이 치유가 안 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되나? 자꾸 우리도 모르게 기복주의 신앙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답을 안 받는 것이 그 당시에는 바울에게 응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다림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누림이 무엇인지 요셉이 30세 되는 날 어떻습니까? 왕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법은요 30세 이상이 되어야지 총리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이상한 꿈을 꾸는데 꿈 해석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때 장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다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그 생각이 났는데 그 자리를 보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총리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때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표에 임금 앞에 서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서는 시간표가 아니라 이젠 상대의 그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석할 그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끝이에요. 증인이라니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왕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기에 절호의 시간표가였는데 하나님이 이때 뭐냐? 요셉이 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표에 우쭐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귀중한 시간표를 주었고 맡겼냐는 사실입니다. 그때 네 번째예요.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1절에서 5절 어떤 배경입니까? 바로 이때 겸손하면서도 담대했던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전 세계 쌀을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나는 더욱더 겸손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의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앞서 보내신 거라고요. 응답받은 자의 여유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악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갚으셨다고.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어떠한 축복을 누립니까? 내가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가는 여정이었어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일 속에서도 미리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재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저 멀리 있는 비전도 주셨지만 앞서 한 주간의 비전과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비전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과 비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교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핑계댈 그럴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냐? 발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표가 있잖아요. 2026년 우리의 전도를 향한 이 목표,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삶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 빛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이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어나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 위에 이미 임했는데 내가 문제 앞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 그 속에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빛은 굉장한 빛이죠. 어떤 빛? 흑암을 꺾는 빛.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하나님 이 축복 속에서 요셉이 가는데 내가 가는 그 길이 흑암이 꺾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꺾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뭡니까? 흑암이 꺾이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선교입니까? 그 선교 속에서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서밋이에요. 서밋은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힘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며 2026년을 걸어가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질문을 바꾸세요. 응답을 바꾸세요. 내 기준의 질문을 바꾸고 내 기준의 응답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꿨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요. 99.9999%가 이해 못하는 거지만은 진짜 0.1%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면 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1번입니다. 빠르게 요한복음 성경 구절만 쓸게요. 14장 16절과 14장 26절과 16장 13절입니다. 바로 일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일심으로 우리에게 서밋의 힘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이 기도가 하고 있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서밋의 힘 두 번째입니다. 어떤 전심입니까? 바로 창세기 41장 38절 똑같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전심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전심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이만큼 감동한 자를 본 적이 없는 0.1%로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기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속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정표요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요. 어디서요?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개인의 24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어디서나 나의 24에 하나님 서밋의 힘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미래가 바뀌어지는 내가 올인할 수 있는 24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서 7절, 19장 21절, 바로 지속이에요. 이 말씀 뭐냐? 무엇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확신 올 때까지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사랑과 장소와 일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전도뿐일까요? 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령 인도 받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그 영으로 문이 막혔다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0.1%의 인생 전환점으로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날로 하나님 준비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설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가야 되니까 항상 뭡니까? 하나님은요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이 어디서든지 나의 개인의 24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일 마지막 뭡니까? 바울에게 로마를 보이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6년 나의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 로마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인도 따라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그 속에서 완전 승리가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년을 여러 가지 행동과 행위를 가지고 결산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보이고 나타난 것에 이미지를 관리하며 하나님 정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 내면 깊은 속에 하나님의 주신 시작과 과정과 목표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담을 수 있는 그 서밋의 힘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을 문제보다 먼저 담을 수 있도록 성령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약속 속에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허락하셨사옵나니 우리 모든 전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여정과 이정표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